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예년 같으면은 점심을 이제 추석 같은 경우는 하질 않는데요. 이제 바쁘시고 또 이제 친지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나가서 같이 드시라고. 근데 오늘은 전도대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식사를 했습니다. 하는 김에 풍성히 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상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드릴 말씀도 있고, 추석 관련돼서 이제 그 제사의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은 교회 창립 33주년인데 바로 하루 차이로 어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이 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주를 당길까 늦출까 그랬는데, 당기자니 날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늦추자니 생일도 늦춰 먹는 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조촐하게 하자. 그래서 올해는 큰 행사 없이, 오늘이 창립기념 주일입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간단한 세리머니 정도로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 교회가 창립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간이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오늘 마치면서 이제 참 진도도 많이 못 나갔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달을 더 늦출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받아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인생에도 유익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이 그들 속의 갈등의 요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가 초반에는 덜렁덜렁 했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에요. 저는 평신도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먹으라고 만드신 거냐, 말라고 만드신 거냐? 이게 먹으라고 만드셨으면 이거 죄를 짓게 만드는, 죄 짓게 하는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먹지 말라고 만들었으면 아예 만들질 말았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도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 제목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예언인데, 예언의 의미가 뭔가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예언이 그냥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 앞니를 갖다가 얘기해주는, 그게 예언이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예언이라 그러죠. 미리 앞니를 갖다 얘기해 주니까 미리 예자. 그게 맞는 게 없어요, 그게. 왜 맞는 게 없는가, 그것까지 설명드리려면 좀 힘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맡겨진 말씀 예언. 그런데 맡겨진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보니까 과거는 물론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에는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를 어떻게 알아듣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목사가 될까 말까 이 문제만 하더라도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목사 되라는 계획이 없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청북도 제천군 의림지 거기에 있는 어떤 신령한 여자가 있다 그러길래 거기까지 제가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저기 쭉 찾아다녔는데 다녀보니까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 논리는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만약에 예언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구이연하겠냐. 어떤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다 그래요. 애매할 때는 많은 선자를 불러다 놓고 다 물어봐요. 똑같으면 실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평신도 일대인데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신령한 얘기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간증인지 뭔지 하여튼 간증 비슷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글쎄 우리 집에 카세트가 있잖아. 그게 앞뒤 1시간짜리인데 30분만 되면 보통이 톡 올라가 자동적으로 꺼지잖아. 그런데 내가 깜빡 모르고서 4시 반에 틀어놓고 듣다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7시는 됐는데 그때까지 그 녹음기가 들어가란 말이야. 희한하지. 그런데 그때 돌아가는 테이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걸 나한테 듣게 하려고 그랬는지 녹음기가 그때까지 돌아가고 있더라고. 3시간을.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참 희한하네. 어떻게 녹음기가 3시간이 돌아가지.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 얘기가 너무너무 신령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인제는 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문제는 다 알다시피 보는 쪽쪽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붙지.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간다. 은혜는 뭐냐? 공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해서 들어가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일반대는 그냥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신학만큼은 기도해서 들어가야 된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보는 쪽쪽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야.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집사님이 드디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혜령이 아빠 틀림없이 붙는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붙겠지. 또 가는데 또 떨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오라 그래봐. 그래가지고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심하게는 말을 못하고 내용적으로 아주 심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 붙는다고 그랬다며 떨어졌어.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이 집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뭐를 봤는데 그랬더니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에 십자가 보이고 분명히 우리 교회 성전인데 두 사람이 열심히 해중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래. 이게 뒤통수를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나더래.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붙었구나. 그래가지고 나 붙는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거든.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언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예언과 틀린 떨어진 사실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불렀어요. 집사님 뭐야, 나 떨어졌어. 붙는다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을 놨어요. 하나님 보여준 건 뭡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공부하는 거다 그러더래. 그러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나 말든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못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부하는 거랍니다. 1년 더 하셔야 됩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다 기도를 하는데 쭉 성경도 모르면서 읽어 내려갔어요.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한번 통독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평신도가 성경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마구제비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기도원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왔다는 포문 잡으려면 성경을 거칠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한번 쭉 일독을 하고 났더니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별 이상한 방법을 쓰지도 않았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그냥 신앙생활 꽤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5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때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인데 내가 기뻐하는 중 나의 택한 그 사람을 보라. 내 영이 그에게 함께하리니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 그거구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예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감동이 왔을 때 이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를 않아요. 이러한 방법을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목회를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면은 뭐 기도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그럴 줄 알지만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한 페이지 읽기 바쁩니다. 과장된 게 아니고 기도 1시간 하기 바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관련된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 읽고 논문 쓰기 바쁘지 성경 책을 읽을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해서도 설교를 못한다는 거,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제가 목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목회를 포기하고 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러다가 평생 이거 할 거 생각하니까 안 걸겠습니다. 왜? 그때는요 교회 부흥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설교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주일만 합니까? 수요일날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뭐 그다음에 속해드려야지 뭐 이 설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요 까날 수는 없고 계속 남의 설교 베끼는 거예요. 30분짜리 설교 한번 테이프 틀어놓고 베끼려면은 보통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때는 뭐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따라잡지를 못하니까는 다시 빠꾸했다가 또 빠꾸했다가 이러면 보통 뭐 2시간 3시간 걸려요. 30분짜리 한번 녹취하자고 겨우 원고 작성해도 또 이것이 머리에 안 돌아오니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나마 이 설교를 만약에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딱 설교 시간에 누가 이게 문 열고 쓱 들어오면 노이로제가 걸려. 저 사람이 이 설교 알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이러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1년 반 나 못하겠다. 평생 이러다가 나는 안 걸려 죽는다. 정말 포기했습니다.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도로 충주로 갑시다. 뭐 해 먹고 살려고. 내가 또 요리는 잘하잖아. 먼저 번에 냉면 해준다고 그냥 했다가 죽 썼지만 우리 전도단들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대 그거. 어쨌든 정말 포기했습니다. 나 간다. 내 고향 충주로. 뭐 하려고? 가서 칼국수 장사. 내가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그거. 밥이야 먹고 살겠지. 정말 저는 뭐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제 갈까? 주일날, 어떤 주일날 설교를 죽을 쓴 다음에 뭐 이게 주일날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도 없고요. 참 이게 지금 제가 듬성듬성 뛰어넘어서 하는 건데, 목회를 하면은 주보를 뽑아야 되니까 주보를 미리미리 목요일, 금요일 좀 뽑아놓고 다 준비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이거 가지고 설교하지. 만만한 복문이라서 설교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목까지 다 적어서 주보를 뽑아놓고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내용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프린터기 앞에 앉아서 뭐 입력한 게 없는데 이게 나오나? 몇 시까지 앉아 있었냐? 11시까지. 그때는 그냥 11시 예배 한 번만 드렸으니까. 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 없는 전도사라 할지라도 예배 3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11시에 예배 드리겠다고 사람들은 나와 있을 텐데 설교가 안 나오니까 11시가 됐는데도 자리를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예배는 인도하러 가야지. 설교 준비가 안 된 채 11시에 떠나서 11시 3분에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까짓 거면 사생결단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성령께서도 침묵을 하시더라고. 설교 죽을 썼습니다. 그 죽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인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자, 내 고향 충주로.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 주일이니까 저녁 예배까지는 제가 마감을 해주고 월요일은 노는 날이니까 신나게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놀다. 수요일은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수요일날 어떻게 설교를 또 해? 화요일날 가자. 디데이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놓고 있었어요. 저녁 예배 기다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목사가 몇 명이라 그러대.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뭐 목사를 쉬어봤습니까? 몇 명이지 어떻게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3만 명은 된다 그러대요. 야, 그러면 너는 몇 등이나 하겠니? 목사가 등수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도 만약에 일렬로 쫙 세워놓고 만약에 목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꼴찌를 해본 게, 이 가운데 여러분 공부 꼴찌 해보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혹가다 실수로 1등을 해봤어도 그렇잖아요. 맞다니까. 네. 1등 해보신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정선이. 눈썹 닦는 거구나. 꼴찌 해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야, 내가 한만 목회를 못해도 꼴찌 하겠냐? 3만 명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으면 2만 5천 등은 하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뒤에 5천 명이 포기한다면 네가 고민을 해야지. 5천 명이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만둬? 아, 그 말이 맞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포기는 이르구나. 한번 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해보고 포기하자. 그때부터 내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준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펴놓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설교 길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멈춰지질 않으니까.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11개상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남쪽의 왕은 어떻게 치리를 했고 북쪽의 왕은 어떻게 치리했는데 북쪽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의 여로보암이 창건 때부터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저지른 죄가 3가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범해놓은 죄를 뭐라 그러느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 후대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어놓은 이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 망한다. 망하는 결과가 나와요. 다 암살을 당하고 왕들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저질러오는 3가지의 죄가 뭐냐면, 첫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2군데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든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성전에서 제사는, 즉 예배는 제사장만 집전하게 돼 있는데 보통 백성들 가운데서 평민들이 돈만 내고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 그래가지고 아무나 제사를 집전하게 만들었던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초막절 지키러 다 간다 그럴 거고 7월 15일을 달만 바꿔가지고 날짜는 민감하니까 8월 15일로 한 달 늦춘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의 절기가 7월 15일인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이 초막절이야 라고 만든 것. 그래서 이것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표현해 놨어요. 이게 여로보암이 지은 3가지의 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제사를 집전하게끔 왕이 칙령을 내려버렸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법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선지자 한 명이 올라와 가지고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향후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왕이 돼 가지고 네가 지금 분향하는 그 단 위에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갖다가 불살라가지고 거기다가 흩어서 제단을 갖다가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서 제사를 분향하는, 제사를 집정하는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일 거다. 이 예언을 해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확하게 3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 사람이 왕이 돼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다가 보니까 지금 남유다에도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우상을 행하는 모든 문화가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종 바알, 아세라 이러한 상들을 갖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깎아놓고 막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일월천지 하늘, 별, 달 이런 해, 달, 별 이걸 섬기고 각종 우상들이 좀 만연되고 있는 남유다의 풍토를 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일월 성신에게 절을 못하게 하고 이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설명드리려면 너무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그때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상태예요. 그때에 아수르가
딱 북이스라엘을 딱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손에 잡고 있으니까 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하던 그러한 모든 우상 문화를 그대로 행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겠죠. 이놈들이 어디서 왔지? 저쪽에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발본색원하는 의미에서 북쪽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 그때는 뭐 산발산 딱 그어놓고 뭐 휴전선 그어놓고 뭐 못 넘어가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베델과 단의 그러한 산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 싹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딱 무덤을 돌아본 다음에 자, 무덤 파헤쳐. 무덤을 파헤치니까 죽은 사람이 얘도 여기서 제사 드리다가 이렇게 했던 애, 그지? 그 뼈를 갖다가 불살라가지고 제단에다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제단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딱 버려피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열왕기 하에 가면은 300년 뒤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어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한 게 300년 뒤에 진짜로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오늘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주일이 더 허락이 되면 열왕기상만 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다 아시는 얘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나? 엘리야가 어떻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비가 오게 했나? 그 다음에 불 끌어내린 사건. 큰 기적이 3가지죠. 이걸 어떻게 행했는가? 낱낱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참 열왕기상은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 하나같이 뭐냐 하면, 뭐를 들어가지고 이랬대더라 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길로 가고 있으면 너는 복 받을 거야.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 너는 망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남유다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이러한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그러한 제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그러한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했냐? 그게 어떻게 또 성취가 됐냐? 자, 어디에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15절로 19절을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그런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게 절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섬기지 말라,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7월 15일을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8월 15일. 하나님은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뽑아내가지고 얘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으면서 나머지 12지파, 이제 요셉 자손이 둘 들어갔지요. 그래가지고 12지파로 새로 만들어진 12지파가 11조를 하면 11종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 너희들은 땅을 12등분 해가지고 땅을 나눠줄 테니까 이거 농사지고 먹고 살고.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 성전 지키는 제사장 일만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말씀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니까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너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망한다 그러한 얘기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당신은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복 받나 안 받나? 받는다니까. 자, 제가 여기 주보가 좀 좁아서 생략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천지, 그 다음에 모든 해와 달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증거를 삼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 무슨 얘기냐? 야, 지금 왜 태양이 돌고 있니? 지금 왜 지구가 돌고 있니? 지구를 왜 태양이 돌고 있니? 내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같이 해가 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지구가 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해놓으셔요. 야, 내가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 이걸 너에게 두었는데 이대로 되나 안 되나 봐라. 이러한 사실을 내가 천지를 불러가지고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지구가 반대로 돈다면, 만약에 봄 다음에 겨울이 확 온다면, 지구가 그냥 확 도는 속도가 바뀌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틀릴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진실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을 듣자. 이 얘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 주시는 예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바보같이 또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예언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 한 10,000명 정도는 한번 찾아가면, 그래서 10,000명이 똑같이 말하면 그때는 들으세요. 답답해요. 어쩌자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맡깁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평신도 때부터 제 혼자 많은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내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방 백성들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 수가 있지. 즉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성경이 열려지고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가 붙잡으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교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뭔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대답을 해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뭡니다,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해결자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감기에 걸리면 쌍화탕을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쌍화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를 하세요. 사업을 했는데 돈줄이 꽉 막혔어요. 부도나려고 하는 사업가에게는 돈이 그리스도야. 해결해 주니까. 이해되시죠? 장가못간 노총각에게는 예쁜 처녀가 그리스도야. 그 문제 해결해 주니까. 사실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왜 바쁘냐? 그리스도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감기를 걸릴 수도 있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을 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감기 걸렸을 때도 해결하실 수 있고, 사업하는데 사업장에 돈줄이 막혔을 때도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장가못간 노총각에 그 스산한 마음도 녹여줄 수 있고, 주님은 바로 주님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복? 그거를 알게 한 거는 네 혈육이 아니야. 네 머리가 좀 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거야. 그게 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네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네 이름이 반석인데, 단단한 그런 바위덩어리인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저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신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모여진 그 공동체는 절대로 깨뜨리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그 이외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누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낭떠러지기 절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발을 받쳐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고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뭐를 줘요? 천국 열쇠를 주리.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그러한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가 아니라 누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큰 행사는 없지만 교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깨닫는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대한 이러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홀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공동체에서 세상에 어떠한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나 이러한 음부의 권세의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요시야를 준비하셨어요. 그랬듯이 이 시대에 노량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33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교회가 노량진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 이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노량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노량진 교회를 꾸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참 그런데 자 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시대에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나야 되겠다. 그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택정된 자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러나 여러분의 여러분은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살고 죽고 시작 그게 없잖아요. 언제 내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온 게 바로 내가 태어난 그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서울시의 노량진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겠냐 그러한 이야기. 요시야를 3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이름 박창두, 누구 이름 뭐 유은혜, 누구 이름 뭐 정선이 이렇게 다 써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영적 이름을 주셨지. 하나님은 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시대 서울에 있는 노량진 교회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러한 얘기예요.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뭐라고 나왔는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뭐라 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그러면 피상적인 정도밖에 몰라. 교회의 비밀을 진짜로 알고 나면 복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도끼로 자기 발 뜯는 거.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이 속에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침투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알지 못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질 않으니까 다 놓쳐버리고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시는 예언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비밀의 길을 택하자.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교회의 일꾼 삼으셨는데 뭐냐? 나는 이거 제가 의역을 해드릴게요. 다른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교회가 겪는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것은 즉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사람들 섬기려고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감추어 온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께 꾸려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겪는 고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무슨 얘기냐?
성도와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건 내 거 꺾고 상대를 인정해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이것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상대와 부딪히는 거는요, 나를 다듬는 겁니다. 나를 다듬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해결자이시다. 이 고백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노란이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입니다. 이거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시스템이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이거를 누리는 게 기복주의라 그래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루었으면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 눈을 뜨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따라서 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생짜배기로 개척을 해서 교인이 없는 그 터에서 김봉출 원로 목사님이 33년 전에 홀로 시작하셔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33년 된 장성한 자로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는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노란진 교회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노란진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이 공동체에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라고 하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나 화살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